다시 일어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걷거나 뛰거나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죠. 때로는 넘어지면서 다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다시 일어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서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웃게 하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설교도 여러 번 들으셨을 테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듣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제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말씀에 다시금 집중해서 또 다른 은혜를 꼭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하시고 그의 아내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그러면서 특별히 그 다음 절인 16절에서 사라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 이런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 평생의 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의 꿈이에요. 그런데 못 이뤘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룩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미래에 관한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까?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래를 물론 가르쳐 주시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다시 일어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몇 명의 신앙의 사람들을 살펴볼 텐데,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는 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가르쳐 주시지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혜서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전제인데,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입장에서는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우리 삶에 주어진다고 우리는 느끼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께서 사라로 인해서 아들을 가질 거라고 하는 말을 오늘 본문 이전에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만 하셨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명확하게 하신 것은 아닌지 모르지만 사람 입장에서는 점진적인 계시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런 부분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명확하지 않았던 것,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밝히 보이시는 보다 점진적인 계시,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웃게 하시는 주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웃게 하시는 주님.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흔히 엄숙하기만 한 분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100세가 다 된 99세 노인에게 아들을 낳으라는 겁니다. 게다가 아내는 90세가 다 된 89세 할머니입니다. 이미 살아의 경수는 끊어졌습니다. 즉 의학적으로 볼 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으랍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지 않습니까?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비웃은 것은 아니고요. 너무 좋아서 웃은 겁니다. 단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서 좋지만 웃은 것입니다. 게다가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삭이라는 말은 웃는 자 혹은 그가 웃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웃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들 이름을 김이면은 김웃음, 이면 이웃음, 박이면 박웃음 이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습니다. 나중에 18장에 보면 사라도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는 그 19절에서 오늘 18절에서 말씀하는데 1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웃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선물 앞에서, 이 웃음의 선물 앞에서 그걸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을 사람이 있을 터인데 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웃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일단 안 믿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웃음을 선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습니다. 간혹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런 자세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세가 굉장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도 받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에 노력을 했는데 얻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조건을 보면 더더욱 안 될 조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러면 될까요? 네, 돼요 하시는 분들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하는 사람은요, 자기 믿는 대로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래도 좋은 말씀 들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믿음이라는 표현보다 긍정적인 자세라는 표현을 자꾸 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 있다 그래요. 근데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웃게 하시는 주님 앞에 웃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지체해요. 말씀을 하면 빨리 반응을 해야 되는데 늦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믿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기면 할 텐데 안 믿기니까 늦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우리가 이제 강북에 있었거든요. 서울역 근처 남산 밑에 남대문 쪽에 있었는데 거기 있다가 이제 강남시대가 개발이 되면서 저희 아버님이 그랬습니다. 교우들한테 가서 강남에 땅 사시고
뭐 사업체 준비하시고 그러세요. 그때는요, 강남이 싸구려였습니다. 진짜 싸구려여서 누구라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안 믿은 분도 굉장히 많고 어떤 분들은 지체 하다가 보니까 이젠 값이 올라가네. 그러더니 너무 올라갔네. 이제 못 가겠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로 웃게 하시는 주님 앞에 웃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불순종이에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건데 아무래도 안 믿기니까 지체하다가 결국은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들에게 변명거리는 항상 있습니다. 도저히 그 명령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사실 뭐 그 말도 일리가 있기는 하죠. 이성적으로 분명히 말이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말이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께서. 그러나 웃게 하시는 주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불순종해요. 자기 뜻을 앞세우죠. 오늘도 귀한 말씀을 봤는데 그러고도 계속 고집 피우지 마시고 이제 웃게 하시는 주님 앞에 웃는 자세를 갖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웃게 되었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웃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 가지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찾게 되는 이 세 가지 준비, 웃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첫째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다시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주셨잖아요. 뭐 이게 아니고 그렇다니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 이후에 23절부터 27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과연 내가 99세가 되고 내 아내가 89세가 되었을 때 그것도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아내가 그 노년에 아이를 갖고 게다가 그것도 아들을 낳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믿기십니까? 이거를 다른 쪽으로 적용해 보세요. 사업을 하는데 항상 실패하던 사람이 이번에 하면은 성공할 수 있겠어요? 대학 진학만 하면 맨날 떨어지는 애가 이번에 서울대 가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것처럼 믿으면 되는데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나는 과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절대적으로 믿는가? 제가 간혹 얘기하잖아요. 서울대도 간혹 미달이 있다니까요. 진짜 서울의대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미달돼 가지고.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전 미달돼서 간 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를 않았어요. 그에게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에 더 이상 웃을 일이 없는 그때 웃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절대적인 믿음,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아마추어 선수에게 주어지는 설리반 상을 수상한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믿는 가정에서 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지체부자였습니다. 절름발이로 태어났어요. 남들은 노는데 자기는 다리에 보조 부목을 달고 혼자 방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모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저렇게 뛸 수 없나요? 그때 부모님이 믿음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중요해요. 믿음의 말. 네가 뛸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 주실 거야.
그 말을 믿고 얘가 연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연습하고 나서 12살이 됐을 때 보조기를 떼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동도 했습니다. 농구를 했는데, 근데 어떤 심판관이 육상을 한번 시도해 보라 그럽니다. 본래 다리도 멀쩡하지 않던 애가 걷기만 한 것도 괜찮은데 무슨 육상을 하겠어요. 근데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기적을 이루거든요. 16살 됐을 때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청소년 육상 선수가 됐습니다. 몇 년 만에. 그리고 로마 올림픽에 출전해서 100m 달리기에 출전해서 세계 신기록 세우면서 금메달 땄어요. 그리고 200m 달리기에서도 역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400m 릴레이에서도 세계 신기록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웃는 사람의 둘째 특징이 있는데 절대적인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말로 하면 조금 주책 없는 얘기예요. 본문 이후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랬냐?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무슨 작업을요? 아이 낳을 작업. 아니, 그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그 주책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면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그의 모든 소망을 두었던 아브라함.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을 두는 삶, 바로 이런 사람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웃음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웃는 사람의 셋째 특징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무엇보다 즉각적이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언제 할례를 행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받았잖아요. 오늘 수술하는 거예요. 내일, 다음 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날 행했다는 겁니다. 그의 순종은 절대적인 순종이요, 즉각적인 순종이요,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명령대로 그의 집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남자 다 오늘 수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바로 그날 다 행했어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응답을 해요. 그들은 항상 네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절대적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웃을 준비를 이렇게 갖추었고 결국 웃음, 이삭을 선사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당시 중국 사람들을 보니까 감자를 먹는데 상당히 자그마한 감자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중국 농민들은 큰 감자랑 작은 감자가 이렇게 같이 나오잖아요. 큰 감자는 자기들이 먹고 작은 감자를 심는 거예요. 근데 심는 대로 거두거든요. 그래가지고 작은 씨를 가지고 하니까 큰 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미국에서는 농사 방법이 다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큼직한 것들로 심으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큰 감자를 얻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크고
잘생기고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하신 분들이 큰 감자를 얻었어요. 순종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내 최선을 다할 때 내 삶에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주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소망,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를 갖추어서 웃음을 선사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힘있게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 조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99세 노인에게도 웃음을 주시던 하나님, 89세 할머니에게도 웃음을 주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낙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낙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상황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웃지 않는 사람이 문제죠. 오늘 말씀을 듣고도 안 웃겠다 하는 건 뭐 나도 어쩔 수는 없고, 그러나 여러분 꼭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웃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구소련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철도국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냉장고 화차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실수로 문이 밖에서 잠겨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추운 나라에서 그것도 냉장고 화차에 들어가서 문이 닫혔으니 이젠 얼어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소리치고 문 두드리고 해도 아무도 열어주질 않습니다. 아무도 듣질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연히 열어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마 얼어 죽게 되겠죠. 근데 이후에 누가 열어봤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살아났느냐? 아니요. 이 사람이 벌써 죽어 있었어요. 얼어 죽었냐? 얼어 죽은 거 아니었습니다. 자, 이상한 게 이 사람이 그 화차 벽에다가 이 글을 좀 쓴 게 있었어요. 벽에 보니까 그가 기록한 글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진다. 그는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나는 점차로 몸이 얼어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나는 이제 몽롱해진다. 아마 이것이 내 마지막일지 모른다. 벽에 적힌 글에 의하면 그는 얼어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이 사람 옷 잘 입고 있었고 그 냉장고 화차는 오래전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섭씨 13도였습니다. 좀 그냥 쌀쌀한 온도 정도였죠. 그 얼어 죽을 온도가 전혀 아닙니다. 옷도 잘 입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공기가 없어서 숨 막혀 죽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공기도 충분했습니다. 근데 왜 죽었을까요? 겁에 질려서 죽은 거예요. 겁에 질려서.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기가 믿은 대로 된 거예요. 나는 얼어 죽고 있다. 나는 죽어가고 있다. 나는 비참하게 죽을 거다. 그리고 죽은 거예요. 어떻게? 믿은 대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부정적인 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긍정적이셔야 되지. 웃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서 있는가? 부정적인 자세로 내 삶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로 나쁜 상황이 아닌데도 그냥 그러다가 죽게 돼 있어요. 쾌적한 환경을 죽음의 환경으로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웃게 하시는 주님 앞에서 이제부터 웃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